이사야 20장 1절부터 2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의지할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스크 공장들이 이전보다 10배나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이렇게 싼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KF94가 개당 1,000원 이상 했습니다. 2, 3,000원도 하고 그랬죠. 쌀 때는 개당 3, 400원 정도 했습니다. 한 100개 이상 살 때 말이죠. 공장들이 망하면 값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을 맞추지 못해서 값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KF94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량 구매를 해도 불법 사재기가 아닙니다. 200개를 사면 개당 1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한 2년 사용할 것을 구매해두면 좋습니다. 25개씩 무슨 비닐입니까? 이게 눌러서 봉할 수 있고 지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개당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다 만드는 거예요. 한 2, 3년은 쓸 수 있어요. 그거 오래된 거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헬스조선 기사입니다. 피부 노화가 걱정이 된다면 하얀색보다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하얀색 마스크는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마스크 주변 피부인 눈과 주변에 콧등에 기미와 주근깨 그리고 검버섯 등을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하얀색은 자외선을 포함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얀 마스크를 끼면 마스크 밖으로 드러난 피부가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하얀색 마스크의 자외선 차단율 자체도 검은색 마스크보다는 낮습니다. 마스크는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 없는데 색이 짙어질수록 차단율이 높아집니다. 흰색 마스크만 가지고 있다면 검은색 천 마스크를 위에 한 개 더 하고 다녀도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변종 때문에 한동안 그렇게 하고들 다닌다고 했죠. 마스크를 2개 쓴다고 해서 한 개도 제대로 쓰지 않고 2개를 어중간하게 쓰면 소용없습니다. 마스크는 의약 외품인 덴탈, KF80, KF90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덴탈 마스크입니다. 가장자리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턱을 덮고 코에 있는 물렁새를 눌러서 밀착시켜야 됩니다. 이 의약 외품 마스크 안에 천 마스크나 수건이나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숨이 가쁘면 가드를 안에 넣으면 됩니다. 저도 지금 안에 가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간질간질한 것도 없습니다. 요새 종종 황사가 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KF94를 반드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불가능한 일회용 마스크는 물로 세척하면 안 됩니다. UV 오존 살균기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백신 확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 말까지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대로 시행되려고 하면 백신 공급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변종 코로나도 문제가 됩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섣불리 마스크를 벗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백신 맞았다고 그냥 바로 마스크 벗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백신을 맞고 신중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도 2주간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100%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차와 2차 모두 맞고 2주간이 지나면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5% 아니면 96%입니다. 이 두 백신을 맞은 사람 100명 중에 4명이나 5명은 걸린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고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백신 차례가 오면 바로 맞아야 합니다.
동시에 당분간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를 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확진을 받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실제로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최근에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이 남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도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거리 두기만으로 감염을 막지 못합니다. 환기를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면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합니다. 미세먼지 앱과 네이버에서 미세먼지 상태를 보는데요. 태종대 측정소가 오늘 0시 그리고 1시에 멈추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받고 몇 시간 동안 봐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번에 전화해서 부산시청 그리고 당직자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시청에는 환기 안 하고 있느냐, 미세먼지 확인 안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이런 사람들은 미세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라 좀 젊은 사람으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유능한 젊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철밥통에 가서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사야 20장 1절은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을 점령하였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점령하고 그곳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아스돗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꼭두각시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아시리아의 2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유다, 모압, 에돔 같은 주변 민족들과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집트는 에티오피아 사막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원조를 청하기 위해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아시리아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근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 반아시리아 전선에 참여하는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국가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에 지도자 복을 주십사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 그 해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런 행위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예언 행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은 당시 전쟁에서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어도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닌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여 이집트나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여 동맹관계를 맺는다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예언을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녔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전적인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감이 됩니다. 이사야와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우매한 자기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맹을 함부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그랬습니다. 3년은 아시리아가 아스돗을 포함하여 함락시키는 데 걸린 기간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할 때 유다가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선포된 지 40년 후에 주전 670년에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20장 5절에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한 유다가 겪게 될 썩이선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집트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식과 돈과 힘 등 과학 이런 것들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야 20장 6절에 그 날이 오면 이 해변에서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해변에 사는 백성들은 블레셋을 비롯한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했던 모압, 에돔 등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셔서 그들이 희망 없는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위기에 처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어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힘찬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계획은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사야 20장은 아시리아를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가운데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 이것은 해변 강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강야에서 불어오는 해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강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고 했습니다. 해변 강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내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강해져서 지배자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 같았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바다라 부른 것은 나일 강을 그렇게 부른 것과 같은 용법입니다. 바벨론을 강야라고 한 것은 본래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강야 지역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당시엔 번영의 성읍이었지만 조만간에 강야와 같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등 많은 물줄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천연 요새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운송을 통해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땅은 메대와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땅은 무서운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황폐하고 산이 많고 험준했습니다. 그 땅에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땅이라고. 남쪽 강야에서 불어오는 해오리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강한 돌풍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급작스럽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국가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만큼 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계속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심과 무관심은 적화 통일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다가 멍청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21장 2절에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행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입니다. 여기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대표하기 위해 엘람을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말보다는 엘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엘람이라고 했습니다. 메대는 엘람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900m의 고원지대에 있는 국가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전에 메대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결국 메대는 바벨론을 치기 위한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메대를 점령하고 메대를 앞세워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참혹하게 멸망할 것을 시사합니다. 바벨론은 제약으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 압제받던 다른 민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은 강한 나라가 갑자기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사야 21장 3절에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가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묵시의 내용은 대파괴였고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고레스에 의해 정복됨으로써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4절에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희망찬 새벽빛은 기쁨의 밤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덮고 쉴 수 있는 평화스럽고 편안한 밤이 변해서 두려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빌론이 환난과 유흥으로 흥청거리고 있는 밤에 멸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락과 유흥으로 흥청거리고 있을 때에 그 밤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밤늦게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술 취한 여성을 택시 기사들이 성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단체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시대에는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는 것도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밤늦은 시간에 8시나 밤 8시나 밤 10시에 통닭 같은 거 구워가지고 배달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맛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병 걸립니다. 먹어도 밤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유혹과 환난에 대처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여야 할 것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21장 5절에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왕과 그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군의 임박한 공격을 앞에 두고서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적이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 못합니다. 과식은 적게 먹는 것보다 몸에 더 나쁩니다. 술을 마시고 가음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무분별한 잔치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벨사살이 이처럼 무분별한 행위를 한 것은 그들의 천년적인 지리 조건과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내일을 알고 대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략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120년 전에 미리 주석에 보면 100년 내지는 150년생이라 그래 말합니다. 미리 예언을 해뒀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6년경에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벨론은 대도시로 남아있었는데 추후 7세기경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고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우매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소용이 없습니다. 망한다. 폐허가 된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사야 21장 5절에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먹고 즐길 때에 갑자기 당할 공격에 놀라는 상황입니다. 방패를 들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자만하여 환락과 쾌락에 빠진 교만한 왕을 책망하며 조롱하는 말입니다. 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강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강한 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러했으므로 망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망하고 맙니다.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무런 대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북한을 무시하면 적화 통일이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월남이 월북을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밥도 못 먹는 놈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가서 넘어뜨리겠는가, 멸망시키겠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북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전부 대통령 옆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발전하고 자꾸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어떤 나라와 어떤 협상을 벌일지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옛날에 월남도 미국이 떠나가면서 무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40배, 50배 우리가 더 월등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13장에서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사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위세와 번영에 기죽지 말고 언젠가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다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예언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치와 쾌락과 방탕은 교만의 소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검소하고 자기 일을 제때에 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치, 쾌락, 방탕, 교만을 버립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되릴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치, 쾌락, 방탕,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금소하고 부지런히 할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